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요. 잡히신 것은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 12시 넘어서 금요일 새벽 이 정도쯤에 이제 잡히시고 취조받으시고 끌려다니시고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인데요. 그리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3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은 아닌 거죠. 실상은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3일이면 금토일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요동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3년의 공생애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개인 가외를 받으면서 또 직접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으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분리된 그런 시간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럼 분리된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이 괴리를 경험하죠.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는 믿음, 그러나 또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고백과 자신이 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백은 쉽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막상 살면 힘든 거인 것처럼 고백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고 제자들의 장엄한 결단과 또는 단호한 의지에 비해서 그들이 그 3일 안에 행했던 행동들은 너무나도 비굴했다는 거죠. 불순종을 떠나서 비굴했다. 이 괴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또 믿습니다 아멘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런 고백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러나 그것은 결단이고 다짐이었죠. 물론 그것도 진실한 것이었지만 그가 현실에 던져졌을 때 베드로는 비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많은 것을 막 듣고 배우고 이게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건 토대가 베이스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정말 이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괴리입니다. 괴리. 가령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알고 믿고를 떠나서 말씀 이 전체를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진솔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정말 다 믿고 있는 것일까? 66권의 말씀을 다 믿고 있는 것일까? 입술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분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상 믿는 것은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일 뿐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고 또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걸 아는 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실상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고백하는 내용과 현실이 일치가 어느 정도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빼곡히 채워야 될 시간과
마치 콘크리트가 물과 모래와 이렇게 서로 비벼져서 양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조차도 실상은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일 때,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에만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어서 믿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마저도 어찌 보면 조건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원래 믿음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절대적인 믿음, 즉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기 때문에 믿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늘 고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과히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시면서 때로는 안아가시고 보듬어가시고 그렇게 좋은 목자로서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네가 믿으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 우리 앞마당에서 믿는 거예요. 안방에서 믿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안방에서, 우리 집 안방에서 또는 앞마당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 안에서만 펼쳐지는 옹졸하고 좁은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것이요, 가본 적도 없는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가는 것이며 만난 적 없는 사람들 향해 나가는 것이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앞마당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면서 이번엔 네가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으라. 우리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까지 고려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시면서 이번엔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너의 믿음이 고려될 때가 아니라 네가 나를 고려해야 되고 네가 이 상황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갔을 때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고요. 광야를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인간의 상황이 고려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상황 속에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집 앞마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마당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끝도 없는 동서남북 종횡무진해봐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말씀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고려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독자적인 사역이죠. 만약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인간의 믿음을 고려해서 인간의 믿음을 조건으로 삼아서 만약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가 나의 부활을 믿어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인간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어떤 조건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상황이었다면
죽으심과 부활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대한 일은 인간의 믿음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결론 내리신 대로, 확증하신 대로 스스로 담보하신 어떤 역사의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거죠. 부활이 그런 거죠. 죽으심과 부활. 제자들의 믿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보고 죽으신 것도 아니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독자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그 상황을 나중에 지켜보고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조건인 경우도 있지만, 물론 구원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그러나 구원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믿음이 조건으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후에 믿어야 된다. 네 거야,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는 사건이잖아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많아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앉혀놓고 얘기했거든요. 들어봐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이방인의 빌라도 로마 병정에 넘기겠고 그리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아주 정확한 정황들을 미리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살아나리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말 순차적으로 상황을 또 의미까지도 이전에 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렇군요, 예수님,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수님. 무슨 교회 소식 듣듯이, 무슨 정보를 듣듯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원인이.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보로 들었다는 거죠. 지식으로 들은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에 아침에 부활, 오늘 이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들이 슬피 울잖아요. 부활의 아침에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리,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3일 만에 기쁨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수막도 만들어 놓고 꽃다발도 준비해 놓고, 그죠? 예수님 이제 고생하시니까 아침도 좀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느 누구도 꽃다발은 현수막은 둘째치고 문 꼭 걸어 담그고 모두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어떤 그 장면처럼,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슬피 울면서 누가 정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이런 혼란과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있는 경우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실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아지기,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나름의 어떤 단계별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실함과 마주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믿고 있었구나. 이런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뭡니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정보로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앉혀놓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다 믿어야 할 말씀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다 언젠가는 믿어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믿지 않고는 못 넘어가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66권을 1독을 했다. 그럼 다 넘어간 겁니까, 여러분? 2독을 했다. 아니라는 거죠. 다 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혔습니다만 이 말씀이 언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냐 하면 믿을 때 비로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해보고 그 상황으로 가보지 않고 그리고 진짜 믿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속고 있는 거죠. 속는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겠죠. 굳이 속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분명히 언젠가는 믿어야 될 말씀들이고 그 믿음은 개별적인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했지만 결국 여러분의 개인 각자가 믿어야 될 말씀들의 어떤 사건들 말씀들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미 듣고 있는 말씀들을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과연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진실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을 들었으나 또 목도했으나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진실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일들을 행하신다.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도 없는데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메신저를 보내주신다. 본자들의 증언, 증인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 먼저 믿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있고 먼저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먼저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고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자기 노력으로 본 게 아니라 다 계시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의 노력으로 취한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볼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분을 억지로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본자들의 증언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자들의 증언을 받고 믿음 얻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그죠? 또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지금까지 저보다 먼저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본자들의 증언을 보고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를 믿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면 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의 앞마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믿음이 필요해 이러실 때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본자들 또는 증인들 또는 메신저를 보내주신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제자들이 슬피 울며 눈물로 탄식하고 슬퍼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정확한 정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입니다. 알고 보면 진짜 수제자는 베드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역할은 컸지만
진짜 1번은 막달라 마리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십자가도 쫓아갔잖아요. 알고 보면.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이제 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메신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을 제자들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알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했다. 보고는 뭡니까? 어떤 목적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서 상황과 어떤 결론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셨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이제 메신저로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시골로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지점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얘기를 쭉 하시죠. 어느 순간에 낯선 그분이 낯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떡을 떼실 때 뭐 손에 못자국 난 걸 봤는지 아니면 떡 떼시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그 장면 나오는데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셨군요. 뭔가 이렇게 낯설었는데 낯설지만 익숙하고 익숙하지만 뭔가 낯선 알듯말듯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돌아오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여서 말씀을 전한 거죠. 이런 장면이 보세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말씀을 알지만 온전한 믿음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고 그 괴리를 채워야만 하는 뭔가의 자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괴리를 채워가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료들을 또는 믿음의 말씀들을 또는 믿음의 사건들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자로 남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또는 무언가의 메신저를 보내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내시고 또 때로는 성경을 다시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을 이해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며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이 증인들이 오잖아요. 한 곳으로 다 옵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믿고 돌아볼 때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갈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증인들이 왔죠. 근데도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보고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보고했다. 그럼에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진짜 믿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 우리 믿음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다 요 수준입니다. 딱 요 수준에 걸려 있는, 요 선상에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데 안 믿고, 역시는 안 믿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일단은 꾸짖죠. 네 진짜 믿음 없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다는 거죠. 믿을 만한데 안 믿는다는 거죠. 습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습관입니다. 역시나 믿지 아니했다. 완고함이라 그러죠. 오늘 보면 저들의 두 가지 책망하시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쪽으로 기울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쪽으로 기울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적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불신앙적인 믿음은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닌 듯한, 왜냐하면 불신앙적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죠.
저들이 믿음 없는 것, 자꾸 믿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신앙적 믿음, 뭘 잘 안 웬만하면 이렇게 한 발 빼고 반격하고 반론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불신앙적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원문으로 보면 뭐가 거칠다는 뜻입니다. 거칠다는 뜻이고 뭐가 껍데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신저도 보내시고 믿음의 사건들도 허락하시고 성경 말씀도 열어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배타성,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배타성, 어려운 용어 같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말씀들은 어쩌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이성이 믿음의 껍데기를 이루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믿음의 껍데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경험이 아닌 거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니까 잘 안 믿는 거죠. 또 앞마당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안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다 그 믿을 수 있는 상황 안에서만 믿는 거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물론 다 믿음이죠. 그러나 그 안정적 상황 자체가 여러분을 고정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완고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 없는 것과 저들의 마음의 완고함은 저들의 마음의 어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흉악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흉악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마저도 믿음에는 완악한 것처럼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반대말은 불이나 악이 아니라 평범한 것들이다. 평범한 것들마저도 거룩에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악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믿음의 세계 속에 이미 취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이성,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험, 때로 우리의 신앙의 안녕과 평안함마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완악한 껍데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현실이 너무 더 위대한 거죠, 큰 거죠.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진단해보고 내려봐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부활은 사실이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우리 옛날에 영화관 빌려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긴 해도 그것이 인간의 이해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이 중요한 차이, 역사적 사건이라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증언하는 사건이긴 해도 인간의 이해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요, 부활이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이해할 정도로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불신앙의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제는 그 불신앙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난 한 번만 들어도 믿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번 듣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실전에 가면요, 아마 깨나 넘어질걸요. 자전거 한 번에 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전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 어디 갔어요? 좋아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막 자전거도 막 100단위, 1000단위 쓰시는 분.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탔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수가 되는 거죠. 믿음이 예외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달리기를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기까지 한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뒤집기를 하잖아요. 뒤집기하고 배밀이 하지 않습니까? 코어 근육을 키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코어 근육을 키우고 나중에 코어 근육이 형성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걸립니다. 일어나는데 1년 걸리고 아장아장 걷고 나중에 막 뛰어다니는 거는 3년 정도 걸립니다.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실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완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현실로 끌어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현실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다시 새롭게 풀어져야 되고, 낯선 예수님을 다시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낯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날마다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 있습니다. 낯선 예수님을 다시 환영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인내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뭡니까? 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고, 보다 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유급을 안 시키더라고요. 유급을 안 시켜요. 넌 다시 빠꾸,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종결이잖아요. 사복음서가 그러하듯이 다 종결은 사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사명으로 끝나고 누가복음 마찬가지고 다 사명으로 끝납니다. 이제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형편이 없습니다. 다시 유급을 안 시키고요, 이 모습 이대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 모습 이대로 받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50년, 사명 50년,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해져서 사명 50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충만한 믿음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유급 단계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급시키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엄청난 말씀을 부여하시죠.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낯선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읽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본자들의 증언이 있을 것이며, 낯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게끔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불신앙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가 되고,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황 속으로 맡기신 사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